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1대1 대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니고데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무와 이제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 나눈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또 천히 여기는 그 민족이었고, 그리고 또 여인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제 둘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죄를 많이 범함으로 남방 유다보다 북방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첫 왕이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면서 계속 수백 년간 엄청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 잡혀가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북방, 특별히 사마리아 중심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약 한 그 당시에 3만 명 가까이 애국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면 아수르 왕이 정복하고 자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이제 투입을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혼혈족, 피가 섞인 그런 지역, 그런 민족이다.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자들은 더 많이 멸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인과 대낮에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한 여인, 한 사람과 오랫동안 이 대화를 나누시는 면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아주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을 쏟으셨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비효율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만큼 바쁘게 시간을 보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에나 접근하기가 좀 쉬운 분이었어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좋아했고 누구나 접근하기가 참 쉬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상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봐야 합니다. 누가 늘 그 가까이 하기 쉽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보고 시골 아저씨 같다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누구든지 접근하기가 쉽고 가까이 하기 좋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 그런데 이 한 여인에게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 결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나라, 온 집안,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엄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도 참 어린 시절에 불신의 가정에 부름받았습니다. 다 예수 믿는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와 그 목회자 아내가 된 여동생과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저희 그 가정에 복음화가, 집안이 복음화가 되어졌는지. 제가 매년 그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한 35년 가까이 꼭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형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셔서 이제 더 이상 고향에 명절 때 내려가기가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이 핸드폰에 이제 사진 하나 이렇게 기념으로 담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뭐 식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식구들 이렇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장례식 때도 뭐 어느 성도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참 슬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동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한 사람의 그 영향, 한 사람 믿는 거로 인해 가지고 어느샌가 보면은 많은 집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죽게 돌아와. 명절 때면 제가 꼭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저 조카들이나 우리 집안 형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바라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우리 주님 만남으로써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에 흩어진 가족들을 이곳으로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죠. 비전, 첫 번째 비전, 통전적 선교 공동체. 이 지역, 이 삼송지구, 원흥지구, 이 고양시, 또 온 열방,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 화평의 가족들 올해는 물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 전도하는 일에 한 영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목숨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거부. 우리 요즘에 이쪽으로 와서 부르짖는 캐치플레이즈가 뭡니까?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 대박 난 거죠. 여러분. 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천하를 얻은 것 못지않게 더 큰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혼 구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한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예수님도 피곤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 피곤하시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는 우리 예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죠. 온 목적은 물 기르러 왔습니다. 언제 왔다고 그랬습니까? 대낮에, 가장 햇빛이 내리 쪼이는 대낮에. 보통 물 기르는 시간은 아침 일찍이든지 해가 질 무렵 저녁 때든지 보통 물을 그때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왔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니고데모는 관원으로서, 부자로서,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빠서 밤에 왔는 것보다 이목을 생각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뭔가 저분은 선지자고 뭔가 아주 귀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혹시 저분은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닐까 등 뭐 이런 생각에서 밤에 찾아온 거죠.
그러나 두 가지 공통점, 시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이목을 생각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여인도 저녁 때든지 아침에 오면 사람들 만날까 봐 얼마나 참 이 여인이 비천한 여인입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5명하고 살다가 지금 사는 남편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 보기만 하면 아, 저 여자 남자 5명하고 살다가 지금은 6번째로 산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요. 너무 괴로운 거지요. 아주 비천한 여인, 또 고독한 여인. 그는 스스로 고독했던 거지요.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 여인이 5-6명하고 살아본들 만족했겠습니까? 이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이목을 피하고 대낮에, 그리고 사랑 갈증으로 아주 고독하고 목마른 여인이었죠. 목마른 여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길러 온 여인의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물, 지금 보이는 물을 먹을 땐 또다시 먹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생수 진짜 그러냐고, 그 물 좀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다 이 점심때마다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들다. 아침에 오고 저녁에도 올 수 있지만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서 사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물 좀 주어서 다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내가 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땅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에서, 세상의 어떤 때로는 물질에서, 명예에서 뭔가 행복을, 만족을,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돈이나 혹은 명예라든지 어떤 쾌락이라든지 그런 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했죠. 전도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다와 같은데 세상에 유한한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강물과 같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도 세상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해도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채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그렇게 말하죠. 1장 8절에 오면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본들,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들 우리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 그건 채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 말이 맞아. 예수 안에 온갖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 들어있다. 일찍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죠?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어요. 유대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이방 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하질 않아요. 멸시한 거지, 멸시. 더군다나 여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낮에 이 여인과 유대인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남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예수님을 비방 많이 하는데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도 그걸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엄청난 오해를 할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당에 한 길을 그 당시에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낮에 그 어느 한 여인과 함께 골목길에서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게 서 있고 손을 잡고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너무 친밀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운전대가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게 대낮에 이게 웬일인가? 어느 여인과 함께 또 얼굴 모습 보니까 뭐 이런 편에서 미안합니다만 정말 괜찮게 이렇게 생긴 여인과 그냥 대낮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모습 어떻게 할까? 저런 모습을 그 부인되는 그 권사님이 알면 어떨까? 그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우리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휴직을 시킬까? 장로 사직하도록 할까? 면직시킬까? 며칠 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제가 하는 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느 장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장로님 그 어느 한 여인과 그렇게 다정하게 서 있고 그렇게 손잡고 있고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고 나누고 그게 웬일입니까? 그래 목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여동생하고 그때 모처럼 만나고 그러냐고 장권사님한테 미안합니다. 전화해 볼까요? 해보세요. 그냥 농담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옛날이야 이 남녀 이런 부분에 얼마나 그래서 교회 와도 다른 자리에서 예배하고 따로따로 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되고 높여졌는지 그 당시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여인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초월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 큐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계속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안드레라든지 또 베드로 그리고 또 누굽니까?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류의 구원자임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인류의 메시아 구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동네가 다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여인이 28절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버려두고. 이 보아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크게 생각했던 거, 그 집중했던 게 별거 아닌 거예요. 막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예수 만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죠?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남편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고 또 헤어지고 살고 헤어지고 또 지금도 살지만 잠깐 살다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6명이나 되지만 6번째로 살고 있지만 없는 게 맞는 거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만난 자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신이 죄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인임도 모르고 회개의 어떤 경험도 없다.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 만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임 그런 것도 체험도 없고 또 회개의 어떤 경험도 없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믿는 예수님 남에게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잖아요. 처음엔 유대인으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이제 구주 되심을 그는 믿게 되었고 믿은 그 바를 동네에 알리고 그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나 남편이 없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막 던져버리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세계적인 한때 그 영성가이면서 대설교가고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성찬식 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것을 얘기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가. 나 예수 믿고 나서 나 확실하게 변화됐어. 그 있느냐 이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확실하게 변화된 증거가 있는가? 내 자신이 볼 때. 두 번째 그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철저한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줘. 죄인인 저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또 한 가지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의 증거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적 증거뿐만 아니라 애적인 증거,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가. 이 비슷한 얘기를 며칠 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흩어진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참 함께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우리 화평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막 살고 너무 믿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이혼서 다 써놓고 보따리 싸놓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시댁과의 관계나 또 뿐만 아니라 친정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발 이혼하지 말자. 내가 정말 예수님 확실히 믿고 변화된 모습을 당신에게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이혼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래, 내가 그럼 한번 봐주겠다고, 좀 기다려 보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이 남편이 확실하게 변화된 거예요. 너무 놀라웠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옛날에 그렇게 만든 친구들이 이 집사님 남편을 보면, 권사님 남편을 보면서, 야, 나는 내가 예수 믿을 거라는 거, 교회 다닐 거라는 건 생각지도 안 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고 말이야. 믿느냐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믿지 않던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진짜 너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너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이게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이 봐도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특별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가치관의 변화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내 자신의 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정상이지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자존감을 갖게 되죠.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정말 내가 귀한 존재라는, 나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상대방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한 분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강남의 타워 팰리스 그 집을 사는 내 소원이고 내 꿈이고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돼요? 아, 나도 좀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 안 됐다. 물론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목표, 비전을 그게 아니거든. 예수를 만나고 나면 벌써 다른 사람 보는 시각도, 예수님을 믿을까, 저 가정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 가치관의 그런 기준이 있지. 잘 살고 못 살고, 잘 낳고 못 낳고, 이런 쪽으로 둔다. 이거는 너무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돼.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갈릴리 가려고 할 때,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동네 한 복판을 향해서, 더군다나 또 여인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 한 여인에게 올인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그런 예수님,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 이상 중국을 중심해서 우리나라, 주변 나라,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 내리에 스쳐가지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 선교사님들 다 내쫓아가지고 무한 그 땅에, 또 그 지역은 또 옛날에 기독교 지도자를 너무 박해한 곳이고 교회당도 막 파괴하고 그래서 벌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조심해야 돼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강한 바이러스가 생기면 75억 인구가 삽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대구 지역은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예배도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잖아요. 저 오늘 문득 우리 화평 가족과 한 예배하는 모습, 또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언젠가 혹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올지 모르겠구나. 진짜 이 사랑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 또 여러분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살낼 백신을 만들어낸다,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최첨단 시대에 발달해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함께 모여 그럴 때도 올지 모르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 생각되는 것이 많이 있죠. 온 인류가 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그거 너무 간단하구나. 그것은. 이 전염병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 대로 독감 그 치사율보다도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전염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온 나라나 세계가 떨고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오존층 파괴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바다의 어떤 오염이라든지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나게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됐잖아요. 엄청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한 사람으로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감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이미 죄를 범해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범해 버렸다. 부정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는 오진이 안에 틀림이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지금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이 감염 확정자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퍼져나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언제 이게 끝날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만 더 큰 건 바로 제2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람은 이 제2의 감염 확정자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단방에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것도 참 무섭지만 비교할 때가 안 되는 이 죄의 감염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그 일찍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죄의 감염 확정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되고 해방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문제, 죄의 감염 확정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으로도 생각해야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온 열방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의 감염에 확정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집중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셨던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쁨의 소식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전하는 일, 또 우리 주님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집중하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사마리아인 예수 만나 가졌던 그 열정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미국에 9.11 테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고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럴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고 혹시 감염될까 봐, 혹시 확정자로 판명될까 봐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죄의 감염 확정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죄에서 자유함 받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나도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한 사람, 예수님이 한 여인 집중한 것처럼 나도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정말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화평 가족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구령의 열정을 아버지 하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도 올 한 해 아버지 믿지 않은 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마리아인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으로 인도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몰랐던 저희들, 죄에 감염되었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해방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구원의 열정을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 일에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귀한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날 정말 혼란하고 불안하고 또 초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죄영광 나라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온 식구들을 위해 또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